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이죠.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라. 구제로는 말씀을 관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선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 특별히 요시야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주어지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 그 중에 특별히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과 같이 혹은 탄압받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잘 돌봐서 온 나라가 평강을 누리게 하고자 함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뜻이 충분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 뜻이 명료하게 정돈되어 있죠. 그걸 지킬 때 축복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저주, 즉 갈림길이 바로 율법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결국 왕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후일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황무하게 멸망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거론하고 있죠. 왕들을 보면 살룸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여호야김에 대해서 13절 이하에, 그리고 마지막 24절 이하의 고니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살룸이 누구냐? 요시아의 넷째 아들입니다. 애국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반애굽 친바벨론 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애굽의 느고 왕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하게 되고 애굽으로 붙잡혀갑니다. 예레미야는 살림에 대해서는 동정적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사로잡혀간 자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는 말. 이미 죽은 요시아 왕 때문에 안타까워 울지 말고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의 불쌍한 처지를 위해서 슬퍼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죽은 자를 위해 울 건가,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울 것인가. 이 말을 하면서 살아있는 자를 위한 눈물, 그것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이 13절 이하에 전해지죠. 둘째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애굽의 느고에 의해서 왕에 올랐지만 그는 친애굽 정책을 견지했기 때문에 통치 내내 예레미야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죠. 여호야김은 불의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백성 중에서 아무도 그의 비참한 마지막에 대해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죠. 아,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짠해지지 않나요? 그죠? 그 사람이 사라졌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내가 사라지면 사람들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물론 가족들이 그 일을 해주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공동체를 맺고 있는 이임 안에서 서로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을 슬퍼해 줄 수 있는 관계, 그죠? 그들의 어려움을 정말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들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들이 잘 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의 비중일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또 하나의 가족으로 보내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요. 단, 전제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상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감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서로가 감당해줘야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실 책임 있는 사랑이 훨씬 더 의지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속에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의지적인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정도 사랑하는 마음을 애정을 서로가 주어야겠지만 그 이면에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선 의지가 동반된 사랑 역시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여야김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사실은 요시아 왕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가 형통함을 누린 이유는 뭐냐?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15절에서 말하죠. 이 여호야김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왕 요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위기에 대해도 그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정도로 아느냐?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무서운 습관이 누구 여호야김에게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책임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관심해야 한다라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관심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은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게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부모의 말의 무게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에 순종할 때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무게감을 인정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가볍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느냐. 예레미야가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구나. 아주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어떤 밀도가 사실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하나를 진짜 무겁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 하나를 정말 쉽고 가볍게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결국 이것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한 나의 삶의 태도가 무관심이냐, 아니면 관심이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옷은 권위의 상징이죠. 고운 베옷도 입었어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이 있다면 죽어서 그냥 묻힌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의 큰 테마, 주제가 뭘까? 무관심이죠.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게 중요한 무관심이야. 물론 영적인 해석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주목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무관심의 문제.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길가를 우리가 전에 나눌 때 얘기를 나눴던 거잖아요. 그죠? 자, 부자는 죽어서 음부 하데스라 그래서 게헨나 지옥이란 말과 혼용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런 내용이죠. 지옥은 고통당하는 곳. 부자들의 이 부자에게 주어진 말씀을 정돈해 보면 고통당하는 곳,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 물 한 방울 정도도 용납되지 않는 곳,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허용되어지지 않는 곳,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곳, 희망의 출구가 없는 곳,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곳, 다시 들어가면 못 돌아오는 거야. 왜 부자가 고통받는 이 하데스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정벌이 되죠.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첫째,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한 단어를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죠. 이게 뭐예요?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적어도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날마다
정상적이라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인들은 매일 여러분 상번제에 대한 고민을 해. 이건 이제 레위인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 매일 불을 꺼뜨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상번제를 드려야 되잖아. 안식일 적어도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한 달에 한 번은 월삭을 지켜야 돼. 최소한 여러분이 1년에 세 번은 절기를 지켜야 돼. 이 절기가 여러분 비록 하루지만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잖아, 절기. 그죠? 거기에 따라오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 엄수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매일 잔치를 벌이고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살까?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한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신앙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주일까지도 호화롭게 내가 즐기며 살아. 이 말이 뭡니까? 영적인 일에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라. 그리고 거지 나사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노블리스 오블리스. 그죠? 귀족으로서의 의무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관심이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했죠. 왜? 모세와 선지자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쭉 그 내용을 더 읽어보면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사람 보내서 우리의 가족이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부자는 무엇?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실은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에 적용이 돼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실 쓰여져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 기회를 놓친 거지.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명확하죠. 무관심은 죄다. 여러분 이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천국장이라고 불리잖아. 그러니까 천국장임을 고민해 볼 때 천국의 적이 뭐냐? 무관심이다. 사랑의 반대말,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인 거죠. 증오는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거든. 즉 원인이 해소되면 증오는 다시 사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관심은 관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개인주의가 제일 무서운 이유는 개인주의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MZ 또 그 다음에 알파 세대 이 친구들에게 그게 하나의 문화처럼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뭘까? 그건 개별적으로 스펙을 쌓는 교육이 아니에요. 또래끼리 뭉치게 하는 교육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대안은 여러분 공동체 교육밖에 없어요. 밖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래요. 무게감을 제가 주기 위해서 밖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공동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선배 후배가 있고 또래가 있고 또 그중에 어른도 있고 공동체가 있는 온 세대 교육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교 전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부모들이 부모로서 자기가 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다 교회에 넘겨줬잖아 목사들한테. 여러분 그리고선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넘겨줘 놓고 그죠? 아이들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 책임을 교회에 자꾸 넘기려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모로서 우리 책임이 1순위인 거예요, 1순위.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현대 개인주의 사회의 불행이 뭘까? 무관심의 확산이죠.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말하잖아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매우 유의미한 말 아닙니까? 그죠? 악이 어떻게 승리해?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여러분 들어봤죠? 다른 사람을 도르는 걸 강조하는 건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느냐? 되게 웃긴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 돕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지.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같이 죽을 수도 있고 구하려고 했던 그 대상이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전락이라고 하는 누구죠? 감인가요? 그 소설의 내용이잖아. 길을 가는데 저 여인이 분명 자살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변호사가 그냥 지나가잖아. 그리고 잠시 후에 물에 빠지는 풍경 소리를 듣게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락,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이게 여러분 무관심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무관심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도전은 LA 프롬의 말이죠. LA 프롬이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기술이 왜 중요한 책이냐. LA 프롬 자신이 너무나 사랑의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죠? 부인이 매번 바뀌잖아. 어떤 사람은 헤어짐, 어떤 사람은 사별을 경험을 해.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진짜 뭐지? 이 고민, 진짜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한 고민이거든요. 에리 프롬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없는 늪에 빠지듯 갑자기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부분적으로 우리가 전적인 동의를 표하라는 말이 아니라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의 수고. 수고하면 사랑이 생겨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마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관심하는 구체적인 활동, 하나님 말씀을 관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상대를 알기 위해서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진짜 깊어지거든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죠?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비례하는 말이죠. 이번 한 주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가까운 거리,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